번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오는 번영과 이전의 물결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밀려오는 것을 볼 준비를 하십시오. 전환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온전함의 영역에서 그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평화와 동시에 당신의 돈과 물질에 관해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알고 있고 제 사역을 알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두 달 동안 나눈 내용을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재정에 관하여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당신은 번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강력한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번역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일부 번역에서는 슬러거라고 하는데 게으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개미를 주위에서 지켜보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제게 이 성경 구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깊은 남쪽에서 자랐습니다. 풀이 없었고 흙이 있었습니다. 사방에 개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미들이 어떻게 모이는지 지켜보곤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 위에 지도자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고 주의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언 6장에서 그들은 여름 동안 모이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풍족한 기간에 비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름과 추수 기간에 모이고 겨울이 오면 비축해 둡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세상은 이제 곧 겨울의 기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시즌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경제 위기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곧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유해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에게 곧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영으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영으로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곧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의 재정이 증가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알지도 못했던 출처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당신에게 올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구상에 곧 닥칠 일로 인해 수익과 소득의 흐름이 곧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영의 때 곧 다가올 기간을 위해 비축하기 시작해야 한다. 저장하기 시작해야 한다. 모으기 시작해야 한다. 지금 여기에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8,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거나 아마 영상을 재생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때에 자신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준비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에 대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과 합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이 일어난 후에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난 후라면 그것은 우리를 돕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당신이 꾼 꿈이 이미 그것이 일어난 후라면 당신의 꿈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된 교회 학교 출신이고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저를 특정한 방식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아마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훈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 후에 제 교회나 지도자에게 가서 갑자기 그 상황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훈련받은 방식이고 아마도 그것은 저를 위한 구식학교 훈련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그들은 저를 앉히고 예언을 분별했습니다. 그 안에 육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로 왔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분별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십시오. 공유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라고 저에게 계속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혹한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졌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공유하는 것이 성령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 사역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예언적인 말과 꿈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제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하고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상에 앉아서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 환상, 말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미리 말하십시오. 그것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예언의 본질입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